구약 45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빈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몰래 떠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형기님의 낙화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멀지 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사실은 시를 읽을 때는 음악도 쫙 깔리고 또 커피 향을 탁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낙화, 이 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낙화는 떨어지는 꽃을 의미하는데요. 주제는 이렇더라고요. 깨끗한 이별의 아름다움과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더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별을 의미하는 비관적, 하강적 시어를 많이 사용하여 쓸쓸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낙화라는 자연의 현상을 인간 삶의 이별에 비유하고 있으며 성숙을 위한 결별이므로 절망적이지 않음을 역설법을 통해 표현하였다.
예. 대체로 우리는 뭐 이별과 떠남을 생각하면 슬프고 비관적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울해지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꽃의 현상을 통해서 성숙을 위한 결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있잖아요.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멀지 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가을 하니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시도 읽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도 반복적으로 이별과 떠남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비관적이고 슬프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숙을 위한 결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별과 떠남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하란을 떠나서 고향을 향하는 야곱을 봅니다. 14년 동안 이 라반을 위해서 무상으로 일하고 6년 동안 수고하여서 이제 얻은 그 재산과 가족들이 함께 떠나갑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떠나기 전에 두 부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야곱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반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이렇게까지 결단했던 이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떠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온라인과 현장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떠날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14년 동안 무상으로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아들 11명과 딸 1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라반과 임금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서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왜 야곱이 떠나려 하는 걸까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제는 여러분 안정적이고 살만한데 말이죠. 왜 그것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 몰래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야곱, 그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길래 그는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가 되십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험담 정도가 아닙니다. 라반은 고용주입니다. 야곱은 고용된 사람이죠. 대체로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보다 더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야곱의 재산은 점점 늘어만 가고 라반의 재산은 현상 유지도 아니고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다 빼앗은 것이다.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서 그가 부자가 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담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속인 거 아니야? 야곱에 대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자신이 야곱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자요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굴러온 돌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야곱의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야곱이 라반을 찾아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전과 같이는 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좀 인상이 찌푸려지고 실은 내색을 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원어와 상황을 보면 적대적이었다, 원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밤낮 없이 노예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야 안정을 찾았는데 여러분 14년 동안 무상으로 일하고 이제 임금 체결을 하고 라반이 불리하게 자기들이 다 일을 다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재산을 모으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의 이런 험담들과 계획들과 라반이 적대시하는 것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니 속상할 정도가 아니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라반과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향한 끊이지 않는 험담과 계획들, 이전과는 다른 적대시하는 라반의 시선과 생각들이 이제 읽히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야곱은 떠나야 되겠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야곱이 떠나려고 판단하는 이 사건을, 이 해석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도 회사에서나 함께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험담과 끊임없는 부정적인 시선과 갈등으로 그 단체, 그 회사에서 떠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이들이 자신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단지 험담을 하고 자기를 싫어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당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떠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 단지 직장 생활에서만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두거나 조용히 관계를 끊거나 몰래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혹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어색하시죠? 시선과 소리들로 인해서 많이 두려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유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반의 아들들의 험담과 라반과의 갈등이 떠나려고 했던 그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돌아가라. 떠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합니다. 몰래 관계를 정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험담과 갈등이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이제야 편안하고 안정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버티고 또 버텨서 그래 나에게 나쁜 소리 하더라도 난 버틸 거야.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고서 버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신다면 안정된 곳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다 낙을 경험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죄로 인하여 그것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들이 쫓겨나고,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꿈꾸시다가 또 어떻게 해요?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꿈꾸시다가 그들이 바벨탑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으로 인하여 무너뜨리고 흩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계획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창세기 12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역시도 본토 친척집에서 떠나서 순종했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와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말씀보다는 환경과 상황적 해석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죠. 죄송하지만 잘못된 패턴입니다. 잘못된 순서입니다. 환경의 해석은 여러분,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도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요나서 1장을 3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선지자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어떻게 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요나는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대한 해석을 우리 역시도 마침의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보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뒤흔들려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마침 길이 열리면 이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상황적 해석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높고 깊고 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은 변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풀과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명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 앞에 잠잠히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력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필사하시거나 말씀을 읽으시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7월과 8월이 지나면 9월부터 목장 모임과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내년이 된다 할지라도 내후년이 된다 할지라도 소그룹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갑절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영의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실제로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도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마다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며 걸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날 때에는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떠날 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의 말씀을 듣고 떠나기로 결단한 후에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이 10번이나 속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던졌던 사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속이는 환경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킹한 부분을 잘 들으셔서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합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자신을 압박하는 계속되는 압박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아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라반의 억압처럼 10번씩 반복된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꼭 붙잡고 있으시다는 그 보호하심에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누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을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품삯을 변경하는 것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만 지켜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괴로움이 숨이 막힐 때에도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에게서 멀거나 다른 곳을 향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육체적인 질고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낙담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떠날 때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반드시 기억하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것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너 나와 약속했잖아, 소원했잖아, 그거 기억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야곱을 배웠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겁나서 산악지된 루스 땅 베델로 도망을 가서 지쳐 쓰러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죠. 사닥다리로. 베델의 하나님. 그때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근데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서원을 했냐면 2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도 하나님께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잊으셨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떠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떠날 때와 떠난 후에도 삶의 모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떠날 때와 떠난 후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복이 어떻게 확장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약속과 순종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한 것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약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 길을 이렇게 시작할 때 말고도 평상시에도 일상에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왔는데 또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통하다가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다시금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그 약속이, 그 기억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한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그 한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부하고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의 시집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에게 시집 갔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은 야, 은혜 받은 자가 역시 다르구나 했는지 몰라도 한나에게는 약속의 언약의 자손을 끊어버리는 불임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었던 브린나는 그의 피부의 껍질을 벗길 정도로 격동시켰습니다.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던 남편 엘가나는 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경험하는 현실과 상황에서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한나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면 평생에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서운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기행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한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나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엘가나와 함께 매월 여호와의 전에 갈 때마다 아들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예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드렸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가자. 하나님 아시죠? 제가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했잖아요. 저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오혁준 집사님이 찬양을 해줬어요. 갈보리 십자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쁘고 이쁜 아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나는 어땠을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한나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무엘을 봅니다. 저거 데려가야 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것이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근데요, 한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지,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그렇게 하고 그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의 기도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특별한 기적,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약속을 지키며 나아갔던 한나에게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하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날 때에 지금까지의 삶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순종하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한나에게 허락하신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들과 기적들과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낙화라고 하는 시를 소개했는데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떠난다면 내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시기를 안다면 나의 청춘도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런데요,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가는 사이에 몰래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 아름다움보다는 슬프고 비겁하고 씁쓸하고 짠하고 그러면서 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역시도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려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반 몰래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확신 가운데 아내들에게 막 설명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 떠는 모습에 우리 모습이 또한 오버랩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두렵잖아요. 험담과 끊이지 않는 비방과 계획들과 상황을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우리에게도,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가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은혜 베풀으셔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아름답게 낙화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떠나려 할 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시고, 그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말씀 가운데 나눴던 찬양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입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휘몰아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포기가 되어지고, 내가 몸을 맡기고 나와 가까운 사람 속이고 억압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나의 수고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환경과 여러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들고 확신한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신 가족에게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붙잡혀서 아름다운 낙화를 결정을 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되는 험담과 분노와 숨쉬기조차 힘겨운 환경 가운데, 억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무섭고 떨려서 떠나기로 결정하려 드는 사람,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고 하지만 감정과 환경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 내가 앞서서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들, 먼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손은 뗀 적 없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멈춰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조금 더 길어져서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대로 의지적으로 이것을 기회로 전환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답답하고 억압 가운데 있는 환경 속에서도 나의 감정과 상황에 의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며 선택하고 결정하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걸이로 나아가기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